30절 표적이라는 말, 30절의 표적이라는 말, 그리고 31절에 이것을 기록함은 이라는 성경. 표적, 성경은 영생 얻은 자를 위한 책이다 라고 하는 이런 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영생 얻은 자를 위한 책입니다. 성경은 이걸 보면 영생을 얻는다가 아니라 영생을 얻은 자들이 어떻게 영생을 얻었는가를 보여주는 책이 바로 성경이고, 그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들이 표적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표적. 때로는 이제 계시를 위하여서 도구로 쓰여준 것, 이것이 바로 표적들이죠. 그래서 성경 속에 신학 속에서는 제일 큰 표적이 뭐냐라고 말할 때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 이것이 제일 큰 표적이다 그럽니다. 사실은 표적은 지시하는 것, 무엇을 가르치는 것이란 뜻이 있고, 더 쉬운 말로 말하면 무엇을 담아서 준 그릇,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 속에는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진리를 담아준 그릇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갖다가 표적, 그걸 가지고서 펼쳐져서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진리가 보여질 때 그걸 갖다가 계시라는 말을 쓰는 거죠. 그래서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정도를 아는 내용을 볼 때 그걸 자연 계시, 일반 계시 이렇게 말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을 들었을 때 그걸 갖다 초자연적 계시 혹은 특별 계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초자연적인 계시는 이제 일반적인 방법이 아닌 특별한 어떤 병자가 낫는다든지, 이런 죽었던 자가 살아난다든지, 5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이 일어난다든지 하는 그런 것들을 갖다 초자연 계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초자연적인 어떤 표적,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다 이렇게 볼 때 그걸 초자연적 계시라고 말하는 거죠. 이런 기본적인 그림을 가지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26절.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모였을 때, 여드레라는 말 성경 속에서 중요하죠. 제8일의 개념, 무슨 개념이죠? 안식 후 첫날의 개념, 새로운 날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미 부활한 것, 요 날입니다. 그래서 이미 예수님이 부활했는데 제자들은 아직도 집안에 있더라 합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아직도 그 안에 갇혀 있는 겁니다. 아직도 세상에 갇혀 있고, 아직도 세상적인 개념 속에 갇혀 있고, 보이는 것에만 묶여 있는 상태, 이걸 갖다가 아직도 집안에 있고, 도마도 거기 있다. 도마도 그들과 하나다라는 거예요. 도마도 그들과 하나. 그러니까 11명의 제자나 10명의 제자는 그렇게 두려워하고 떨고 있고, 도마만 이렇게 특별한 사람이 아니고, 도마도 그들과 똑같은 사람이었다라는 걸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8일이라는 말을 성경에 찾아보니까 영어 성경에도 두 가지로 표현을 했어요. 일주일이 지나서라는 말을 썼어요. NIV 성경 속에서는 일주일이 지나서, 그 다음에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8일째 되는 날. 왜냐하면 그 미완성의 세상적 엿새가 지나고 이제 안식일이 지난 첫째 날, 여드레째 개념.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제8일째 되는 날은 무슨 날이죠? 문둥병자도 나으면 제8일 되는 날, 제사장 앞에 가서 그 정함을 표현하는 날, 제사를 드리는 날, 새로운 삶의 시작을 가르치는 날, 이것을 바로 제8일의 개념인 거죠. 그런 면에서 지금 우리가 안식일이라고 하는 7일을 넘어서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도, 그것도 어떤 면에서 성경적이다라는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이제는 우리는 제8일 되는 주일날만 예배하는 날은 아니죠.
우리는 모든 날이 다 예배하는 날이어야 되는 거죠. 왜요? 이제는 알게 됐죠. 엿새 동안은 내 마음대로 살고 일주일 되는 날 하루만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이제 부활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예요? 모든 날이 다 내 날이다 라고. 그런데 너희들이 그 중에 한 날을 택하여서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모이기 쉬운 날이 목요일 날, 그러면은 우리는 목요일 날 예배해도 관계가 없어요. 꼭 주일날 지켜야 된다. 또 어떤 사람들은 또 주일날, 토요일날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라고 싸우고 있는데 그럴 이유는 없어요. 그 날짜를 지키는 것 때문에 구원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들이 그 한 날 모이기 좋은 날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고, 그래서 예배는 새벽 예배가 덜 중요하거나 주일날 예배가 더 중요한 것 아니고 모든 예배는 다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일 낮 시간 예배만 중요하고 오후 예배는 안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모든 예배가 다 중요한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되새김질하고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을 할 수 있다면 그건 밤 예배가 됐든 낮 예배가 됐든 새벽 예배가 됐든 관계없이 모두 다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새벽에도 깨우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듣고 하루를 시작하겠다는 생각, 그 말씀에 사로잡힌 바 되는 삶을 살겠다고 하는 생각 속에서 드리는 거지. 주일날은 특별해서 주일날 예배 드리는 사람들은 더 잘 되고 토요일날 예배 드리는 사람은 안 되고 그거 아니에요. 그것만 옳다고 이제 그 주장하기 때문에 이단 시비를 하고 있는 것이고, 특별히 그 안식교회는 예수가 공중에 이미 재림하셨다라고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죠? 예수님은 재림하셨죠, 사실. 어디 재림하셨어요? 여러분과 내 안에. 여러분과 내 안에 오셨잖아요. 다시 오셨잖아요. 다시 오신 것, 나타나심, 그걸 재림이라고 말하는 것이지. 어느 시간과 공간 속에서 시간적인 어떤 날 오시는 그것만 재림이 아니라는 거죠. 그 오시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님 다른 사람이고 그때 오시는 예수님 다른 분이에요?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거든요. 이런 개념 속에서 중요한 건 깨달아 알게 하시려고 우리 가운데 오신 것,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하죠. 그것은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그 진리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보는가, 그 진리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가, 그 진리를 가지고 당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신 사실을 보는가. 그래서 그 여러분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감사하는 자 되어져 있는가. 이것이 바로 신앙을 가졌느냐 못 가졌느냐의 문제지, 날짜가 어떠하니, 요즘도 6월절을 지켜야 되느니, 그런 거 관계없어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완성되어졌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하더라? 문이 닫혔고 그 안에 있더라. 여기 문이 닫혔다라는 말은 클레이오라는 말인데, 하늘의 비를 내리지 않게 하다라는, 하늘의 비를 내리지 않게 하다. 이건 뭐예요? 어떤 면에서 성령을 거역하는 죄죠. 하늘의 비, 진리의 말씀이 오는 걸 못 오게 하는 것. 이게 문이 닫힌 거예요. 하늘나라 입구를 막다, 이런 의미도 있어요. 하늘나라 입구를 막은 거예요. 결국은 그 낱말 하나 속에서 그들이 불신자의 상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떠난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성경 속에서 그렇게 막고 있는 것을 열고 오신 것. 어떻게 열고 오셔요? 문을 열고 오셨나요? 아니에요. 그냥 뚫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문이 닫혔는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오사라는 말, 또 여기 제가 강조하는 말이죠. 엘코마이. 이게 나타나다, 자신을 보이다, 그런 뜻인데 더 중요한 건 재림이라는 개념을 그냥 여기에 가지고 계셔요. 왜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이미 가셨는데 다시 나타나면 그건 뭐예요? 다시 오신 거잖아요. 이런 개념에서 재림이라는 뜻으로 번역도 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문, 울타리, 귀가 없고 눈이 없고 생명이 없는
마른 뼈와 같은 우리 속에 그분이 오신 것, 이거예요. 거기 오셔서 뭐라 그래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 그죠? 또 이제 그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는 거죠. 그 뭐예요? 원수였던 자다가 이제는 뭐 했다? 서로 끌어안고 떨어질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마치 밀가루와 물이 반죽이 되어져서 밀가루 반죽시켜놓고는 물하고 밀가루 분리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바로 그것과 같이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나면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마치 무엇과 같은가 하면 여러분이 구구법을 외워서, 구구단을 외워서 여러분 속에 구구단이 꽉 차버리면 여러분이 죽기 전까지는 뭐예요? 잊어버릴래야 잊어버릴 수가 없는 거죠.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절대로 떠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전능자가 목적을 가지고 오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는 전능자예요. 그러므로 그분은 그 목적을 다 이루기까지 우리 안에서 떠나지 않아요. 다 이루신다는 말은 오히려 또 우리를 완전히 비우고 우리 안에 주인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영원히 떠나지 않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이게 재림이에요. 재림의 완성, 그것은 바로 우리들이 이 땅에서 떠나는 그것의 부활의 완성이고 재림의 완성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물론 시간 속에서 어느 날 예수님은 오시겠죠. 왜 오셔요? 그날은 심판하러 오시죠. 그런데 그때에 그날에 가서야 겨우 심판하신 예수님을 그 재림하신 예수님을 본다 그러면 소망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완성되어져 갔고, 왜 갔는데 인생들이 다시 이 땅에 부활을 하겠어요? 하나님 나라에 다 갔는데. 이런 시간적 개념에서 벗어나서 우리는 영적인 개념을 가지고 성경을 보셔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 도마가 등장합니다. 그죠? 도마. 그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 그래요? 27절 보라. 어제 설명을 해드렸죠? 에이도라는 말. 그래서 뭐예요? 뭘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표적으로 보여준 것들, 무엇 진리를 담아서 우리에게 그 진리를 알게 해주려고 한 그 내용을 보라는 거예요. 처음엔 뭘 봐요? 성전을 보고, 그 다음에 율법을 보고, 우리는 성경을 보고, 이렇게 이것 속에다 담아줬으니까 봐야 되죠. 그 다음에 그것이 그러한가 하여 살펴봐라 라고 하는 단계를 뭐라 그랬어요? 보다가 어떤 뜻이 있다고요? 하나는 에이도, 그 다음에 하나는 블레뽀라는 말. 그것은 뭐예요? 시험해 보다, 먹어보다, 맛을 보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한가 살피다. 그죠? 그래서 베레아 사람들은 어때요? 더 신사적이어서 그러한가 하여 말씀을 묵상했다라는 말씀. 그래서 그 속에서는 믿는 사람들이 많이 나왔다라는 말씀처럼 성경이 그러한가라고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블레뽀라는 말. 그렇게 살펴본 사람이 어디에 간다? 호라오라고 하는 본다라는, 알다, 인식하다라는 데까지 간다 그랬습니다. 그죠? 바로 이러한 표적들, 많은 이적, 율법, 성전, 성경 이걸 보여주는데 그 속에서 무엇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걸 보면 구원받는 게 아니고 그걸 보고 그 속에 있는 진리를 깨달아 알 때 그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내 힘으로 할 수 있다? 세상의 자연적인 이치로 할 수 있다? 그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거기에 누가 역사하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셨다, 나타나셨다, 그런 말을 지금 여기 문이 닫혔는데 예수님이 오신 그림으로 그려주고 있는 것이고, 그 더 정확한 그림은 사도행전 2장에 가서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는데 성령이 오셔서 그들 안에 들어가서 깨닫게 하시고 눈이 열려지게 하시자 그들이 뭐해요? 두려움에서 벗어난 그림을 그려주므로 말미암아서 지금 두려워하는 자들과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을 대조하고 있는 거예요.
왜 두려워한다고요? 몰라서. 더 정확한 표현은 부모를 떠난 아기,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 인생을 자기가 책임져야 된다는 것 때문에 두려워서 그리고 우는 거죠. 그죠? 그래서 주님은 항상 자기가 나타날 때마다 뭐라 그래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에는 뭐라 그랬어요? 21장 8절에서 두려워하는 자들은 뭐하지 못한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불못에 던져진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나 성도들은 어떤 두려움이 없어야 돼요? 인생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야 돼요. 왜요? 그 크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요. 내 아버지, 창조자, 섭리자, 경륜자가 나를 붙들고 계셔요. 나와 함께 계셔요. 나를 만들어가고 계셔요. 그러므로 이것을 깨달아 아는 사람들은 두려움에서 벗어나요. 어제도 그랬어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세상에 무엇을 두려워하겠어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거기까지 이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면 눈이 열려요. 그런데 처음엔 그게 희미하게 보인다 그랬어요. 그래서 희미하기 때문에 자꾸만 찾으려고 연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또 붙잡게 되고 또 붙잡게 되고 또 추구하게 되고 그게 뭐예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듯 하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새벽에도 우리는 주 앞에 나와야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가지고 천국은 그런 곳이구나. 하나님은 그런 곳이구나. 내 신랑 되신 예수님은 그런 분이시구나. 늘 묵상하면서 그게 더 확실해져서 천국은 좋은 곳이기 때문에 가는 곳이 아니고 누가 있어서 가는 곳? 아버지가 있어서 가는 곳. 천국은 내 신랑 예수가 있어서 가는 곳이어야 되는 것이지 천국은 이런 것 주어서 이런 곳이 되어서 좋은 것이 되어서 가는 곳. 그 사람은 아직도 세속적 관점에 묶여있는 그죠? 기복주의자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거 좋은 게 있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거긴 내 아버지가 계셔서 가는 곳이고 거기는 내 신랑 예수가 나를 위하여서 생명을 바쳐서 나를 사랑하고 있는 그 사랑 때문에 그 신랑에게 가기 위해서 가는 곳. 바로 그런 믿음 때문에 그 나라를 알아야 되고 그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그 예수님을 알아야 되고 우리는 얼마나 죄인이었는가를 알아야 되고 이 죄인의 탈을 벗어버리기가 얼마나 힘든지를 알아야 되는 것. 그래서 성경 66권을 주신 것이고 그걸 날마다 묵상해야 되는 것. 오늘 찬송 부른 것처럼 또 들려주세요. 또 들려주세요라고 요구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 그게 목마른 사슴. 신령한 눈이 열려진 사람들의 간절함, 바로 여러분들의 간절함인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거기서 성도들의 열심이 나오는 거죠. 거기서 성도들의 열심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 어떻게 가졌어요? 하나님이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갖다 성경은 거듭난 자, 그리고 그들을 갖다가 하나님을 아는 자.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는 뭐라 그래요? 그것이 바로 영생을 가진 자. 영생이 곧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때까지 우리는 뭐 할 수밖에 없다? 확인하고 또 듣고 또 갈급할 수 없다. 그 과정을 블레뽀라는 거죠. 알아보다, 시험해보다, 먹어보다, 풀어보다라는 과정을 거쳐서 그렇구나 깨달아질 때 그게가 호라오라는 거죠. 그게 지금 29절의 말씀인 거예요. 자, 오늘 말씀 29절 다시 한번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는구나 이거예요. 믿느냐? 봤기 때문에 믿냐? 이런 말이 아니고 여기에서 본고로는 앞에 나오는 본고로 믿느냐라는 그 본고로는 호라오예요. 깨달아서 아는구나. 어떻게 깨달아서 아니? 이 의미예요. 너는 깨달아 알기 때문에 나를 믿는구나 이 뜻이에요. 어떻게 깨달아 알았어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속에 들어가서 그의 눈을 열어주셔서 알은 거예요. 손가락으로 만져서 알은 거 아니고. 그래서 이 호라오라는 말은 인식하다라는 것이고요. 믿음으로 아는 것이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그렇게 됐구나. 그래서 뭐예요? 그냥 A도 하지 아니하고 보지 아니하고 만지지 아니하고 뭐예요? 믿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너처럼 이렇게 깨달아 아는 자가 복이 있는 거야 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었던 도마에 대해서는 개념을 좀 바꾸셔야 되죠. 그죠? 그동안 우리는 어떻게 해서 도마는 의심이 많아가지고 예수님 옆구리에 손가락 넣어보고, 그죠? 그리고 나서야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거였구나. 넌 겨우 그랬냐? 라고 봤는데, 원문을 살펴보니까 그 정도가 아니라, 지금 그들은 누구를 대표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제자를 대표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을 대표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어떻게 안다고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그 진리에 의해서 이제 하늘 문이 열려진 거죠. 그래서 내가 믿는구나, 내가 알았구나 이거예요. 그저 만져보고 두드려보고 거기에 머물러 있는 자는 복이 없는 자고, 거기서 볼레뽀해서 그 과정을 거쳐서 인식하는 자 되어졌을 때 너희들이 복 있는 자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그게 뭐예요? 블레뽀하는 자들. 그 과정을 거쳐서 뭐하는 자? 인식하는, 호라오하는 자들. 그들이 복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뭐 할까요? 그들은 두려움에서 벗어나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이후에 그 제자들이 어떤 모습으로 나와요? 아주 강하고 담대한 자로 나오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주장한다는 걸 알아요. 매를 맞고도 기쁨으로 나와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우리를 만드시는구나를 깨달아 알았기 때문에 매 맞는 것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목에 갇히는 것도 두렵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 크신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그런 일 저런 일들을 사용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뭐예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깨달아 알한 거죠.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실패도 두렵지 아니하고, 질병도 두렵지 아니하고, 심지어 모두 두렵지 않아요? 죽음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죽음을 뭐예요? 허물 벗겨 우리를 매미처럼 창공을 나르는 자 만드시니 전혀 두렵지 않은 거죠. 그죠? 그래서 이사야서 41장 10절에서도 하나님께서 두려워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샬롬, 평강, 에이레네 이런 말을 또 다른 말로 표현해 주는 거죠. 그죠? 그럴 때에 어떤 고백이 나온다? 28절,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죠? 신앙 고백이죠? 그런 사람에게 신앙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 고백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앙 고백. 예배 전에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뭘 본다고요?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해서 누구까지 창조했어요? 나까지도 창조하신 하나님. 그런데 그 창조는 그냥 만들어 놓고 내버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다 완성될 때까지 만들고 계신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과 나를 만들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뭐예요? 이런 연단과 이런 훈련의 과정들을 다 거치면서 뭘 하려고, 뭘 만들어요? 옛사람 벗어버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자로 살아가게 만드는 것.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누구를 위하여 존재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이 없어요. 그러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재능과 은사를 가지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그렇죠? 어제도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 하는 곳에 갔었는데 그 강사로 오신 분이나 이번 주제가 뭔가 하면 이제 소명이에요. 하나님이 너를 왜 불렀느냐? 너는 어떤 재능과 은사를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이 너에게 준 재능 그거 키워라. 바른 신학의 기초를 놓고 바른 사람의 기본을 갖추고 그래서 그 목적을 향하여 달려가는 자가 되라라고 하는 아주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었어요. 거기서 얼마나 그들이 정말 인생의 목표를 세우고
그냥 장난이 아니라 정말 그들이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어떤 재능을 주셨을까? 어떤 사람은 좋은 머리 주시고, 어떤 사람은 좋은 손재간 주시고, 어떤 사람은 건강한 몸 주시고, 어떤 사람은 발재간 주시고, 바로 그것들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나는 이런 일을 하면서 살 거야 라는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위해서 다듬어 간다 그러면 이 땅에서 분명히 건강한 삶을 살 것이며, 더 큰 목표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완성하실 그 목표. 새 그릇 만드시는 거구나. 자기 주권을 내려놓고 하나님으로 만족한 그 그릇을 만드시는 거구나를 깨달아 알게 하는 것이죠. 바로 거기까지 가르쳐 줬으면 하는 생각인데, 그것보다 먼저 우리가 그 자리에까지 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과 시간과 공간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뭐한다? 다듬어 만든다. 그죠? 여러분, 다듬고 망치질하고 자르고 어디서 봤죠? 열왕기상 6장에 가면 성전을 만드는 일을, 그죠? 그런데 성전을 만드는데 놀랍게도 성전을 세우는 자리에선 뭐도 없더라? 망치질 소리가 들리지 않아. 철연장 소리가 들리지 않아. 천국에선 천국의 그 철연장 소리가 들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어디에서만 들려요? 시간과 공간이 있는 이 세계 속에서만 철연장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만 고난과 고통과 질병과 환난들이 다 있는 거예요. 천국에 가면 그게 없어요. 열왕기상 6장 7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성전을 건축할 때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와 도끼나 모든 철연장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당시 기술로는 이건 대단한 기술입니다. 그렇게 돌을 다 잘라다가 성전 짓는 곳에 와서 뭐 하면 돼요? 사뿐사뿐 올려놓기만 하면 그게 맞아. 그런데 그 올려놓기만 하면 맞는 그 돌 쌓는데 그 돌과 돌 틈이 어느 정도? 종이 한 장도 안 들어갈 정도. 그래서 그 피라미드라고 하는 거 불가사의한 거라 그러죠. 바로 솔로몬 성전도 마찬가지예요. 그 당시에 얼마나 기술이 좋았으면 그렇게 정확하게 두부 자르듯 돌을 다듬어다가 한 켜 쌓았을까요? 이건 뭘 보여줘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서 얼마나 완벽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그냥 딱딱 귀가 막고 틈도 없이 완벽한 성전이 되어지도록 만드실, 그걸 보여주는 하나의 표적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이 세상의 공간에서 망치 소리가 들립니다. 잘라버리는 아픔, 깎아버리는 고통, 사포질하는 그 쓰라림, 이거 성도들을 지금 만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 과정들이 바로 여러분을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드는 과정. 그런데 분명히 그분은 실패하지 않아. 그죠? 그는 전능자니까. 그렇게 만드시는 분, 그분이 전능자요, 창조자요, 섭리자요, 경륜자요. 그분이 지금 내 인생 속에서, 내 일상의 삶 속에서 나를 다듬고 계시다는 것 깨달아 아는 자들, 그가 신령한 눈이 열린 자요, 그가 거듭난 자요, 그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영생을 가진 자인들로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하여 누가 오십니까? 예수님이 오십니다. 우리 신앙 고백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일을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그죠? 예수님이 그 일을 먼저 겪으면서 지나가셨고요. 그리고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그죠?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하시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도 어디서 십자가를 지고 계셔요? 내 안에서. 그러니까 2000년 전의 십자가만 바라보고 있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교회에 달아놓은 십자가만 바라보고 있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십자가는
지금 여러분과 내가 지고 가고 있는 걸, 주님이 지고 계신 걸 바라다 보는 눈이 열려져야 돼요. 여러분 지금 가고 있는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며 자기를 부인하고 좁은 길로 가는 그 과정인 것을 볼 수 있는 눈들이 열리셔야 돼요. 그런데 거기에서 누가 주도하고 가신다? 주님이 주도하고 가신다. 주님이 중심이 되셔서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쫓아가도록 만드신다라는 거죠. 그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리스도께서, 성령이, 진리가 같은 뜻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진리를 가지고 오셔서 진리로 깨닫게 하시고, 그죠?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신다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영으로 진리로 오시면, 이게가 26절에 오사라는 말이라니까요. 그러면 뭘 알아요? 31절. 예수가 하나님이셨구나. 예수는 그 하나님을 담고 왔던 존재였구나.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죠? 그걸 믿고 그걸 아는 자들은 이미 뭐한 자다? 영생을 가진 자다. 그죠? 예수는 그릇이었어요. 모형이었어요. 모형 안에 담긴 진리. 그래서 그 진리, 그 성령이 성도 안에 들어와 먼저 일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깨닫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가고 있는 것, 그것이 누가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는 일. 그래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이걸 부인하는 자, 그걸 갖다가 성령을 거절하는 죄, 그는 영원히 사함받지 못한다. 그런데 지금 그가 거절했다고? 아니요. 언제까지 할지 몰라요. 이 세상 죽기 전에라도 그가 정말 그 사실을 깨달아 알고 예수님이 전능자, 하나님이 전능자, 나는 죄인,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그는 구원받은 자일지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사는 자를 순종하는 자라, 그렇게 사는 자를 증인이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다 그 순종하는 자,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렇게 표적은 그 안에 깊은 진리를 담고 있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아는 것에 그치지 말게 해주시고 내가 그 암 속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내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내 안에서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만들어가고 있는지, 그 만들어가는 과정이 매일 매 순간이라고 하는 것, 내 인생 속에서 망치질하고 도끼질하고 사포질하고 계신 성삼위 하나님과 진리의 손길들을 볼 수 있는 자들 되어져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평강을 누리면서 기쁨 가운데 이 길을 걸어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신만이 아니라 자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놀라운 진리를 같이 나누고 그들로 하여금 이 평강 가운데를 인도할 수 있는 증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